요즘 방송 3사와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사실 시청자들이 잘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다. 방송 채널은 다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먹거리, 먹방이라고 하는 방송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온통 먹을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을 지키려면은 이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또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과 운동,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연관시켜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만은 미리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한 새해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또 때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2018년도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어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서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세워진 교회든지 간에 교회와 말씀과 기도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음식과 그리고 운동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세우신 몸된 교회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바로 반드시 필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장차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만이 바로 그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의 주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세상 온갖 다양한 만나는 음식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송이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뚝 띄워놓고 보니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못한 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도가 되어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쉬운 삶이겠습니까? 내가 내 일을 하다가 내가 잔뜩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의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맡기라 하신 그분, 그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얼마만큼 자주 복용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마음 가운데 암송하시면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분복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는 나머지 우리가 먹어서 취해야 될, 잘 소화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일주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장도 한 절도 읽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지쳐 또 경쟁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3장 12절 말처럼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증거될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강단 아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야 되고 또 강단 안에서는 그 말씀이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하면서 믿음의 반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도 여러분의 영육간의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귀한 음식인 줄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예 체질이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가 많죠. 때로는 눈은 이렇게 작은데 어디에서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약자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강자도, 때로는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도, 타향살이 하는 사람도, 직업이 있는 사람도, 직업이 없는 사람도,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위로 가운데 오늘 또 그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의 위로는요, 한시적입니다. 보일 때 위로고, 들을 때 위로고, 함께 있을 때 위로고, 손을 쥘 때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 위로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따사로운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함께하지 않을 때는 더 큰 공허감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도움만 필요하겠습니까? 위로도 필요한 겁니다. 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보지 못하고 왜 하필이면 저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겠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다음 같은 고백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교회는요,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말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세상에 뜻이 없는 고난 없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은 내 안팎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내가 말씀에 변화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다 그 모습,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 그 삶의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교회는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복음성에도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향해서 푸념을 섞어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탓합니다. 사실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은 누구를 결국에는 탓하는 겁니까? 나에게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그러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분명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결코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람이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을 그 자리까지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도 틀립니다. 듣는 것도 틀립니다.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행동하는 것도 틀립니다. 품는 것도 틀립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언 아닌 예언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보다는 그렇지 않는 환경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세지 말이 되어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깨어서 경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된다. 사실 오늘 시편 119편 50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어렵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에 막히고 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면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질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받는 체질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 찾지 않고 어떤 전문가를 찾지 않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나의 회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고도 바로 회복의 온전한 치료제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된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다시 한번 합력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듣는 그들 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양보할 수 없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또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간에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늘도 마음문을 열고 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43절, 2000년 전에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한 그 성령께서 오늘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혹은 안수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직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직분 받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맡기신 그 사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지 그 직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희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연희교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영적인 또 부흥과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이 잡혀 있지 않다면은 마음에만 희망상일 뿐입니다. 희망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면은 좋은 것이고 부흥케 하지 않으면은 또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갑다. 되면은 좋고 되지 않으면은 그저 그만인 것. 여러분, 우리가 희망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희망상이 아니라 기도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자고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기적도 체험하였고 이적도 체험하였고 오병이어에 또 심지어는 물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이 땅에 비난받고 이 땅에 컴플렉스였던 모든 요소들을 다 덮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합니다. 누가 보아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전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는 다윗 혼자만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었습니다.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과 또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틀리다. 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소년 다윗에게는 거의 비무장하다시피 한 이 소년 다윗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을 보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의 여러 가지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비굴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라볼 때에 저분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글쎄요 갸우뚱, 긴가민가 아리송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위하고 사람들이 또한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 비록 지금은 제외되고 비록 지금은 소외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사용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했던 사무엘도 착각했습니다. 이새의 이 아들들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저 들녘에서 아버지가 맡겨준 그 작은 일, 양은치는 일 가운데 충성하였던 바로 다윗이라는 그 이름 없었던 무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용하시고 또 이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교회 가운데 할 일 많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할 일 참 많습니다. 이왕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일도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한다면은 오늘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자, 저분이야말로 우리 직장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다.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탤런트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가와 우리 직장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다. 그렇다면 교회 안팎 가운데서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든지 안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목사만 혹은 중직자만 받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연희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하여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드러내는 증거 있는 체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말씀으로만 변화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끝난다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만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와 똑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삶을 우리가 도무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던진 구명조끼 혹은 구명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또 이와 연관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평안하게 우리는 앉아서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 연희교회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장로님들이 전부 다 줄줄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떠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상을 줍니다. 이러한 은혜를 줍니다. 기도로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그럴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변화된 교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교회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같이 이 문제를 대처합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여서 오늘 기도처소로 갔더니 그 기도처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처소에서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당할 때에 같은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되어진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되어진 일들이 무슨 연고입니까? 혹시 제가 부족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기도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연희교회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희교회라는 배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배는요, 그저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는 분명한데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그저 타고 있다고 해서 배가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1년 전에 연희교회라는 이 배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동력해 하여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쥐어주신 한 손에는 말씀의 노라는 것, 또 한 손에는 기도의 노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어서 한번 외칠 때에 그 말씀의 노, 또 기도의 노를 힘껏 나갈 때에 세우신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상을 가지고 2018년도에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장애물 본다면은 노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오늘도 우리의 손에는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말씀의 노와 기도의 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명령하실 때에 힘차게 노를 저어서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치를 향해서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한뜻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